오늘 말씀은 제목의 조금 평범하지 않은 제목을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두 편지로 깨우는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한 30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던 교회 안에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침체기가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별히 대박해를 앞두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편지,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보내면서 이제 닥칠 교회의 대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갈 거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 두 편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께서 이 두 편지를 통해서 오늘 3장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심한 침체기도 있었고요. 교회가 침체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깨워주셨어요. 그때마다 교회는 깨어났고 그때마다 교회는 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가장 큰 각성 운동은 종교개혁이었죠. 종교개혁도 사실은 우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 전에 여러 종교개혁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많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천주교 안에서도 얀센이라는 사제가 얀센파라는 그러한 모임을 갖고, 이 얀센파는 거의 우리 개신교랑 같은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 지나고 나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전에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었죠.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냥 사형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했고요. 그때 펠라기우스랑 이 어거스틴이란 이분들이 막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나서 막 전쟁을 하죠. 이쪽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 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거스틴 쪽에서 돈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펠라기우스 파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를 죽이는 이유가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잘하고 못하는 그러한 평가를 우리가 이제 차치해 놓고, 교회들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어쨌거나 뭐 형식주의든 어쨌든 교회는 말씀 중심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휴머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봐라.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누가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이성 중심으로, 사람이 이해가 돼야만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체험 중심으로,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그거를 믿어?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형식주의적으로 가게 되고, 또 이성 중심으로 가게 되고, 경험 중심으로 가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양복을 무슨 색깔을 입었느니, 또 넥타이는 왜 또 그렇게 맸느니, 요즘 넥타이는 또 왜 얇은데 두꺼운 걸 맸느니,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장도 중요하죠. 저희 이제 호천교회, 우리 절에 교회 호천교회를 세우신 그 권사님은 항상 저한테 이제 제가 골드코스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검정 양복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때도 이렇게 검정 양복, 위에는 이제 입으면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니까 항상 잠자기 전에도 바지는 검정 그 바지를 입고 있다가 교회인들이나 누가 이렇게 연락이 오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권사님에 대해서, 권사님은 형식주의라고, 왜 목사님은 검정 양복만 입어야 되고, 또 뭐 검정 넥타이만 매야 되고, 검정 구두만 신어야 되고, 흰 와이셔츠만 입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권사님이 어떤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면은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교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고,
또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검정 양복 입고 검정 넥타이를 매면 전혀 사치스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내면적인 건 안 보고 형식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율법주의적이고 막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유지해왔던 것들이 이제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형식만 남아있고 내면은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1941년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면서부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미국 교회를 깨워냈어요. 교회마다 그동안에는 교리주의, 형식주의, 그냥 그 외적인 것만 강조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 내면을 일깨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또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냉담함과 형식주의를 벗어나서 신앙의 진정성, 내적 경험, 그리고 영적 부흥을 추구했던 운동들이 바로 대각성 운동이에요. 현대에 들어오면서도요, 교회는 정말 많은 그 도전을 받게 됩니다. 현대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 저나 여러분들은 별 큰 상관이 없어요. 호주 살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2000년 올림픽 때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여기 이제 그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맡았던 분들이 북한의 그 조폐, 한국어로 말하면 그 돈 만드는 그런 데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네 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센터포인트에 거기 주화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거기도 모시고 가고 이제 정말 잘했어요. 돈 그것도 많이 팔아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들이 가져왔던 그 은하고 금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팔고 가야 되는데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아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한국 그 조폐청 거기 나와 있는 분들한테 가서, 사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팔아 가야 되는데 들고 가기가 좀 그렇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원가에 가져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돈 남기지 말고 자기한테 주면 그냥 가져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다 팔아드렸어요. 전체를. 뭐 그때 여기 뭐 시드니에 있는 순복음교회, 제일교회, 중앙장로교회 뭐 다 다니면서 그걸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북한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 은 돈 2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전쟁 날 때 도움 될 거라고. 이게 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국에 우리 부모님께 보내드려야 되나, 어머니한테. 전쟁 나면 갖고 있다가 집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 초상이 들어가 있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머리에다가 총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저나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예, 그냥 당장 죽어도 총 맞아도 믿겠습니다. 그럴 것이죠? 그렇게 하시겠죠? 네?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도전들이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요. 전쟁이 나도 믿음을 지킬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 또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놔두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뭐 진화론, 또 의학, 이런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학문의 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 도전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냐는 거죠. 아니, 믿음을 지켜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선배들이 이루었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내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나갔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군화가 훈련을 하다 보면은, 동계훈련을 나가면 이제 군화가 얼거든요. 그래서 군화가 얼면 아침에 그 군화가 발에 안 들어가니까 어떤 병사들은 군화를 끌어안고 자는 그런 병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점심인지 뭐 하여튼 한 번이 우리가 비상식량으로 라면을 끓여 먹는 그런 점심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반합에다가 라면 2개를 주고 물은 이제 뭐 그냥 이런 개울에서 물 떠다가 해가지고 고체 연료를 요만큼 주더라고요. 왜 우리 여기 바베큐 할 때 그 피우는 그 불 있잖아요. 그 하얀 거 그거를 주는데 불을 켜서 시작을 했어요. 불을 켰어요. 불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물이 끓어야 되는데 물이 뜨뜻 미지근한데 고체 연료가 끝났어요. 그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뜨뜻 미지근한 그 불에다가 라면을 막 깨갖고 집어넣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라면이 됐습니다. 막 쫄깃쫄깃하고 잘 씹히지도 않고 겉하고 딱딱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쫄깃쫄깃한 라면이 됐는데 약한 불로는 큰 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깨어내기 위해서는 약한 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돼. 뜨겁고 이 세상을 다 태워낼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자,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2가지 불쏘시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2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호주에 오니까 길 찾는 게 참 힘들어요. 저는 지금 그 그린에이커에 지금 7년인가 8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 집을 가끔 지나쳐요. 그래서 휙 지나쳐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집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여기 맞아? 해가지고 제가 찾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우회전하면 돼. 거기가 바로 펜스가 나무 펜스로 된 거기를 가면 제가 저기 우리 집 들어가는 골목이구나 이렇게 틀거든요.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정해두고 가는 길을 요 길로 가면 되겠다라는 길을 알아놔야 됩니다. 서클링 현상이라는 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원형 방황 또는 환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사막이나 눈 덮인 설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람이 500m를 걸어가면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보통 6km를 걸어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아주 눈보라가 심한 날은요 500m를 앞으로 죽어라 갔는데 500m를 걸어가면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 나은 경우에는 한 20km를 걸어가서 죽어라 20km를 갔는데 사막에서 도착해보니 출발한 자리야. 그런 데서는요 앞으로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준 거예요. 그 2 목표, 우리가 갈 그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가 바로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명하신 것을,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2개가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잘못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그것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뭐 재미있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고 나에게 있는 그러한 감동이나 이게 아니고 여기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것은 순수하고 진정한 믿음을 일깨우는, 즉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일깨우는 그러한 일깨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holesome think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건전한 생각, 건강한 생각이라고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건전한 생각, wholesome thinking이 아닌 영어로 표현하면 purity, sincerity 같은 어떤 순수함, 진정성 있는 믿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깨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깨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깨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요,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제가 일하는 작업복에도 성경 말씀이 있고, 제가 어디를 다니면 그 옷에도 항상 성경 암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 뭐 거의 그거를 펴놓고 일하고, 일할 때도 제 일하는 앞에다가 성경 암송을 붙여놓고 일을 해요. 다른 생각 내 머릿속에 안 들어가라고, 늘 기억하고 상기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내 머릿속에만 담아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스견에게도 찾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또 전하기도 하고. 우리는 일깨우다라는 말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깨우다라는 말은 좀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고 인생을 많이 살게 되면 잘 안 변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잘 안 변해. 또 많은 경험들이 자기를 잘 안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 하시다 보면 대충 만나면 이런 분은 이런 분이겠구나 아시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속지만 조금 어른들 한 60, 70 된 분들은 그냥 저분 가까이 하지 마. 잘 아시잖아요. 왜? 많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봐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하는 걸 봐도 쟤는 성공하겠구나, 또 쟤는 그냥 평범하게 살겠구나, 이런 걸 대충 압니다. 왜? 많은 경험을 봤기 때문에. 내 자식도 봤고 다른 집 자식도 봤고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거기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 맞으면 믿고 나한테 안 맞으면 안 믿고, 거기에서는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야 돼요. 저는 요즘에 나오는 그 AI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거나 그런 거를 할 때요, 제가 막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AI한테 주고서 이게 문장이 맞는지 봐라, 좋은 단어가 맞는지 봐라 그러거든요. 그럼 다 해줘요. 그러면은 제가 그 AI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나한테 지금 문장을 만들어 줬는데 요 이론만 내서 멈추지 말고 네가 생각을 확장해 가지고 다른 문장을 나한테 만들어 줘라. 그러면은 AI가 더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요. AI도 생각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준비를 하다가 여기서 끝나나?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확장시킬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다시 그 문장을 다시 보고 설교를 다시 보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자꾸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생각, 내 방법,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지? 그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아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용하고 제가 많이 보는 책이 그 C.S. 루이스의 책이에요. 그분은 저한테 많은 도전을 줬거든요. 요즘에 한국의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 지역에 있었던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중세 영어를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의 전공이 그 신화를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잖아요. 그 신화를 연구했는데 C.S. 루이스가 본 게 뭐냐면, 모든 신화 가운데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그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만약에 노아 홍수 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는 수메르의 신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걸 기독교라고 하지 말고 수메르교라고 해서 믿으시지, 왜 기독교라고 하고 나와서 방송국에 가서 그런 강연을 하고 교회 찾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냐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은 기독교인을 하지 말고 수메르교라고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C.S. 루이스는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밑에서 지금 나와 있는 현상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수메르 신화에서 나온 거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왜 수메르에서 그 노아 홍수, 그 사막 지역에서 노아 홍수, 그런 같은 홍수 사건이 나왔을까? 보니까 노아 홍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밑에 현상을 보고 노아 홍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나왔냐, 수메르의 신화가 왜 나왔냐, 옛날 고대인들이 노아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후손들에게 전달돼서 수메르의 그러한 신화가 나온 거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수메르에 거기 있다고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건 없었다. 어디에 신화를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런 신화가 있다라고 하는. 근데 연구를 해 보니까 그 예수님 사건 이후에 나온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 진리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 기독교 과학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 지구가 공간에 걸려있대.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니까 나중에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나중에 사람들이 지구가 둥그렇고 돈데 그분들이 그거를 발견했나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연구해놓고 마치 자기들이 진리를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편협적인 작은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봐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깨워내야 됩니다. 그러면 깨워내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잘못된 걸로 하면 안 되죠. 저희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청년 하나가 전도를 한다고 친구를 불렀어요. 토요일 저녁 때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 친구를 꼬신다고 둘이 밤새 이 주님이 아닌 이 주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전도하는 방법이 똑바른 방법을 해야죠, 그죠? 아니 술을 하려면 하시면 안 되지만 그냥 저녁 먹으면서 한잔하고 야 내일 교회 가자. 너 나 원래 술 안 먹는데 내일 교회 데려가야 되니까 한번 마시는 거야. 너 은혜 받으면 술 안 마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밤새 하고서 안 나왔다면 방법이 중요한데 우리가 깨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구약에는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올 것이다. 계속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사야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나온 게 아니에요. 또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계약을 하겠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초대교회가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뛰어나간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그날이 이르면 화롯불같이 타는 그날이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고가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것도 1000년도 전에, 2000년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재방송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거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박해가,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될 건데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박해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외우고 또 외우고. 저는 제 설교를 저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제가 들어요. 제 설교를. 근데 어떤 때는 저는 제 음성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설교를 하는데 녹음된 음성으로 들어보면 내 음성이 이렇구나.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 안에 있는 다 내용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하나의 내용이 어떤 때는 제 마음을, 제 설교인데도 제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깨우기 위한, 내가 안다고 지나간 거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깨우는 방법은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될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죽으면 장례 치르지 마십시오. 제가 3일 만에 깨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예언을 했다 그러면 저는 상관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죠? 제가 뭐 나중에 알기는 합니까? 죽었는데? 지나간 거는 문제입니다. 지나간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죠? 그거 틀리면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도 1.1핵이라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단을 떠나지 못하고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를 깨우는 방법은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보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확 깨는 거죠, 그죠? 깨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라. 다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사도들이라고 하면 그게 돈 버는 일입니까? 사도들이 사업상 그거를 했던 겁니까? 그거 해가지고 사도들 중에 돈 좀 번 사람이 있습니까? 바나바 같은 분은 전 재산을 선교비로 드렸던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의 막대한 상속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아니 내가 봤는데, 내가 만졌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물 위를 걸어갔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생애, 자기가 만났던 그런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행했던 메시아 사역들, 그분의 부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근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확 강림을 하니까 이게 그냥 내 마음속에 꽉 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올해가요, 한국에 기독교가 정식으로 전파된 지 140년 되는 해입니다. 원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두 분이서 인천 앞바다에 내려올 때 우리 당루교와 감리교가 동시에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배에서 같이 땅을 밟은 해가 140년 되는 해입니다. 한국은 정말 그 유례 없는 부흥이 일어났고요,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교회는 많은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침체기가 들어왔죠. 일본의 이제 압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이제 한국 교회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1903년도에 원산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불길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옮겨붙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한국이 이제 강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교회의 부흥에 아주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80년대 말까지 교회는요, 정말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냥 산이면 산마다
그냥 밤에 아무 산이나 가도 그냥 거기에서 주야 주야 하는 소리가 아무 산이나 났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냥 목이 뜯기면서 그 추운 겨울에 저도 눈 녹아서 얼음 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한 달에 한 번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예요. 접니다. 뭐가 문제였나?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철저하게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 또 종교 개혁의 각성 운동처럼 그 말씀의 중심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복주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하고 얼마나 부흥이 되었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돌아보니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데 광화문에 나가서 대통령 탄핵하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탄핵하라고 또 예배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예배가 하나님께 안 드려지고 왜 탄핵의 예배가 드려집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은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게 아닙니다. 산에 가서 목이 새도록 소리를 질러서 내 영적인 감정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깨워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잘 세대들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도전이 너무 많아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아직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그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각성운동이 시드니 안에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 하나님 역사의 도구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말씀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보고 만지고 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지금처럼 영적인 잠에 취해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는 그 불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